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마음에 인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요셉이 처한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요셉. 그 요셉이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생각해보니 죽이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형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 거래를 하면서 노예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 없다 여겨지는 노예가 돼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보통 청소년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면 정신에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병들고 몸도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약 17살 나이에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으로 큰 쇼크도 그리고 마음의 병도 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한 후에 애굽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와서도 종족이 다른 히브리인으로 많은 천대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따져본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기록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큰 상처를 받은 후에 뒤틀린 인격, 결핍 많은 인생, 궁핍한 히브리 노예의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 마땅한 요셉입니다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형통한 자를 해석해보면 사람이라는 뜻과 번성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번성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맡아서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확장하고 잘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보일 만큼 그만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 노예에게는 분명 뭔가가 있다.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기에 다른 종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통한 자 요셉이었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리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전적으로 맡기기를 선택합니다. 보디발이 자신이 지닌 지식과 능력으로 가정을 경영한 것보다 저 형통한 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으니 망설일 필요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번성과 확장이 일어나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우리도 사모하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설득력이 있다. 저 사람이 운영하는 일은 기대가 된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뭔가가 있다. 비결이 뭘까?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그랬던 것처럼 형통한 자의 삶에는 실제적이며 구체적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형통의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주변 사람들도 나의 형통함을 뚜렷하게 목도하길 바란다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과 같이 되길 바란다면 오직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바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디발의 집에서 고된 노예살이가 시작됐을 때도 요셉은 꺼지지 않는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꿈으로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처럼 여겨지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삶에서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기를,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형통한 자로 보여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에 대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형통한 자 요셉에 관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 바라시는지 조금씩 와닿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모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요셉과 동일한 언약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돈과 명예, 건강이 내게 쥐어져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형통한 자다.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 속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은 형제들이 배신이라는 인생의 풍파를 준다고 해서,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풍파가 왔다고 해서 형통한 자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라는 풍파, 돈이라는 풍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풍파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영적 나태함이라는 돌뿌리에 잠시 걸려 넘어졌다고 마치 마귀의 종신 노예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너는 형통한 자다 감동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 기준으로 형통한 자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미 형통한 자임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자답게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또한 말씀에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내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덧 요셉이 27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미인이었던 라헬의 피를 물려받았기에 미남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봐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아내, 즉 형통하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합니다. 본문을 보니 어찌나 끈질기던지 날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한 자가 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죄라는 놈은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마치 보디발 아내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문 39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형통한 자 요셉은 형통한 자답게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보디발이 금지한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 이 겸손은 그 옛날 아담에게 필요했던 겸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인인 하나님이 명한 그 한 가지마저 차지하려는 교만 때문에 형통한 자에서 형통치 못한 자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은 형통에 실패했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로 온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형통한 자다운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겸손의 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형통한 자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악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앞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성욕을 선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창녀와 잠자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창녀가 바로 다말이었고요. 며느리였고요. 정욕에 휩싸여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유다는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는 것으로 죄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 형통한 자였기에 악의 유혹 앞에서 저항하는 형통한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처럼 육체를 죄에 내어주고 잠시의 쾌락을 맛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며 죄를 멀리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형통한 자로 살아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실 일을 기대합니다. 11월 6일 행복축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을 내 마음에도 품게 하시고 영혼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 마음으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게 하소서. 하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 영적 성숙에 그 겸손이 깊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 삼고 사역하는 도시미자릿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